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요 좌석수의 10%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함께 간구하며 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광복절입니다. 1910년에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다가 1945년에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요.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유를 그동안 잃었다가 자유를 찾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땅에 두동강이가 나서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이 땅의 아픔이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게 됩니다. 통일의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주 앞에 아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닮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하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37편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절규가 섞인 그런 토로의 말씀인데 꼭 우리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강변에 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또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라 요청을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른 노래는 여호와를 향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는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남도입니다. 일본어로는 하시마라고 부르는데요. 앞에 사진이 보이는데 구남도라고 부른 이유는 이 섬을 바라봤을 때 마치 구남처럼 모양이 생겼다라고 해서 구남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섬은 큰 섬이 아니죠. 남북으로 320m고요. 동서로는 120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섬에 왜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느냐? 이곳에서 석탄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가 그 채굴권을 따냈는데 그곳에 건물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세웠고요. 그리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참 좋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지요.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대우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컸습니다. 석탄 채굴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 강제로 이곳에 끌고 갔고 약 800명의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1000m 이하로 내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바다입니다. 옆에 바다가 보이시죠? 바다 밑으로 1000m를 내려가는데 갱도가 50cm,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지하로 내려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채굴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어떨 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던 곳이지요. 그런데 일본이 2015년 7월 5일에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근대화를 이뤘는데 또 산업혁명을 이뤘는데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요. 유네스코가 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군함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조선 사람들과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동했던, 강제로 노역에 시달렸던 것을 분명히 명시하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유네스코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강제 노역을 시킨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혼돈과 아픔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1930년대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완전히 우리나라의 정신, 우리나라의 모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조선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했고 창씨 개명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 제 이름은 김성진인데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했지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는 독립하지 못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특별히 지식인 중에 일본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인 춘원 이광수는 창씨 개명을 독려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를 했고요. 또 시인 서정주는 일본의 전투기 자살 특공대인 가미카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인들의 주장에 앞장서서 그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바로 미군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독립투사들의 이름이 그냥 없어져 버렸고, 도리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아부하며 살던 사람들이 다시 정부와 교육계에 들어와서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게 된 것이죠.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었습니다.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창씨 개명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시인 윤동주도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요.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그 일부분인데요. 그는 이렇게 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인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그 이름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는 윤동주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대를 잘못 태어나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름을 갖고 싶어도, 역사를 배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던 시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의 만행과 지금도 파렴치한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같은 전범국가지만 독일과 일본은 참 다르지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독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위안부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지 않습니다. 베를린에는 대규모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되어 있고요. 유대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6조 원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독일에서 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청년들이었는데요.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나치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독일 사람들이 잘못했다,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럼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반면에 일본 친구들도 몇 친구가 있었는데 독도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들이 굳어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사 인식이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일본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이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도 일본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과 칼로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역사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양심을 갖게 해주시고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에 두 마음이죠. 일본 정치인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가족들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선조들, 우리 기독교들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읽었는데요. 시편 33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물론 시편기자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그 백성이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어린이들,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딸아이도 다녔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다 지켜나가죠.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함께 지켜 나갑니다. 그것을 보면 생각하지요. 하나님, 우리나라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그날은 언제 올까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도리어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가르침들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는 기독교 문화가 많이 녹아내려 있지요. 요즘 우리나라 TV를 보면 샤머니즘적이고 또 불교적인 모습들을 방영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쉽게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중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런 전파를 타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요. 기독교인들조차 그것을 별로 내세우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문화, 또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은 주님께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유심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정부가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가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결코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를 그렇게 기독교 이념이 없는 학교로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국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강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군대를 두지 말고 많은 군마를 두지 말아라.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쓴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무기도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한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우리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군사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 때 어떠했습니까? 1950년 자유대한민국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유엔군이 왔지요. 수많은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하고 물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구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이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가 이처럼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학교에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일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주만을 섬기고 주만을 모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덮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하나님을 찬양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